오늘 말씀 에베소서 강의 22번째 말씀입니다. 1장에서 3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부터 택하시고 그 은혜로 자녀 삼으시는 그 품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2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악에서 부르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그리고 3장에는 결국에는 교회로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님을 모르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로 부르셨다는 내용을 기록했다.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당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정확히는 3번 했지만 그렇지만 2번을 정식으로 그 말씀을 길게 드렸고, 오늘 말씀은 또 4절부터, 그래서 이 3절에 성령이 너에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런 말씀부터 해서 4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왜 교회가 하나가 돼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세미컬론을 딱 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도 보면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고 또 세미컬론 이렇게 하고 또 연결을 6절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하나에 대한 말씀을 4절, 5절, 6절에 보면 7번이 나옵니다. 교회는 그만큼 하나가 돼야 되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반복의 반복을, 말 그대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일에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일을 내 어떤 그 입장과 내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서는 하늘에다 대고 맹세도 하고 땅에다도 대고 맹세를 하고 내 아버지 어머니, 내 어머니의 이름을 걸고 내 생명까지도 걸어서 얘기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도 한 분이다. 너희가 받았던 세례도 한 번이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믿음도 하나다. 온갖 다 하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 7번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목적은 자신을 통하여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 믿음으로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대안을 주셨어요. 이 말세에. 말세는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다,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그렇잖아요.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동이 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말세라는 것은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것은 엄청난 죄악 가운데 죄악이 온 세상에 차고 넘쳤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굳건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대안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불러 모으셨다는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따라하십시다. 지속 성장하도록. 그러니까 한 번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거듭나고 세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계속 성장해 나아가도록 교회로 불러 모으셨는데, 그래서 교회는 오직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이거 잊어버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졌다. 십자가의 은혜지만 말이 좋은 표현이지만 십자가의 희생, 즉 생명을 담보로 생명이 죽어지기까지 헌신과 희생이 있는 그 토대 위에, 즉 뭐냐면 피 흘려서요, 피값이에요. 피값으로 세워진 게 교회라 이거예요. 교회로 세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 돼요. 구체적으로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지, 어떤 은혜를 베푸는지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 천지 창조도 그래서 필요한 거고 계시록도 그런 게 필요한 거고 선지자를 보내신 것도 왕을 때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사람들 보내신 다 이유가 사건 사고 이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일들을 위해서 다 기록돼요. 그 그리스도는 바로 그래서 교회는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야 됩니다.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고 어떤 교회 지도자의 말씀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중심이 돼야 목사님 왜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데 왜 자꾸 요즘은 말씀에서 자꾸 벗어나서 세상 얘기를 할까, 왜 자신의 생각을 말할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 기준이 정해졌어요. 변치 않는 이 말씀을 풀어내야 되고 그리고 현실 생활에 적용시켜야 되고, 그래서 강해 설교거든요.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되고 시대가 변해도 그 시대에 맞게끔 이 말씀을 풀어서, 그래서 이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우리에게 등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네 반석 위에 마태복음 16장 8절에 보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믿음은 구체적으로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말씀을, 즉 듣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의 능력은 항상 말씀, 이 말씀은 내 내면 세계를 정리하고, 그 얘기를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크리스찬들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결국 내면 세계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 내면 세계는 원래는 죄악으로 가득 찼고 그렇죠, 죄로 부패됐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뀌게 된 거죠. 모세가 겸손, 온유와 일도 안 맞는 사람이 온전히 바뀐 것은 천하지면에 모세보다도 그 온유함이 승한 자가 없더라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이 평가하면 정확한 거잖아요. 그럴 정도면 이 내면 세계가 바뀐 거죠.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계속 하나인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첫 번째로 뭐냐면 따라하십시다.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당연히 영혼 구원이겠죠. 즉 성경적으로 보면 구속의 일들이에요. 이 설교는 제가 너무너무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도 이것 때문에 오셨고 성경 전체도 그것을 위해서 기록을 했고, 교회로 우리를 불러 모으신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지속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불러 모으셨지만 결국은 우리도 전에는 몰랐던 주님을 알게 되었고, 이방인이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이제는 주님을 모르는 저들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여기서 힘을 얻어갖고 나아가는 거거든요. 이 일은 창세 이후로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최종 골, 즉 목표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모여서 힘을 내어서 하나가 되는 이유도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을 치러내고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를 들면 교회가 시험에 들었다 치십시다. 내적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목사와 성도들 간에 혹은 성도와 성도 간에 어떤 장로님과 목회자 간에 혹은 장로님과 어떤 성도들 무리와의 관계에서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성도들 목회자 간에 뭐 그런 갈등이 있는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교회들이 성장하다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에베소서가 그렇잖아요. 다양한 사람이 모였어. 이방인 크리스찬들, 원래 종교적으로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그죠. 유대인들이 개종되어서 크리스찬들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다르죠. 문화도 다르고 종교적인 색채도 다르고 그 배경도 다르고. 모든 캐릭터가 다 다릅니다. 퍼스널리티가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자라왔던 환경도 다르고.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보세요. 참 설명을 잘 해놓으셨어요. 하나님도 6절에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Father of all 이렇게 해놨거든요. all, 왜? 모든 것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만물의 아버지다. 왜? 만드셨으니까. 창조자시니까. 그렇죠. 저와 우리 집 사람이 사랑해서 만들어진 자녀들이 딸이 있고 아들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만들어진 것은 당연히 아버지가 된 거예요. 또 보면 만유 위에 계시고 of all 이렇게 돼 있어요. 만든 것, 그 모든 것들 위에 계시고 또 보면 만유를 통일하시고 뭐 이 영어 성경에서는 through all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모든 것 가운데 다 통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말씀해요? 만유 가운데 계시다. 즉 in all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것 안에. 그럼요,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손길이, 부모의 사랑과 손길이 이 자녀들에게 다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다 다릅니다. 캐릭터가 다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살아온 습관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굳어져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다 모으셔서 그분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다 통한다는 거예요. 성격이 이런 사람도 우리 하나님의 손길에 가 있고 성격이 저런 사람도 하나님의 손길에 있고 그 은혜가 그에게 미쳤고 그 가운데 그 위에 그 전체를 아우르고 그 속에 다 품어져 계신다. 이게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그래서 다 다르지만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영적 가장 중요한 구속의 일들을 해내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여러분 분열이 되고 힘을 못 내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시험 드는 교회 치고 분열이 있는 교회 치고 성장하는 교회 봤습니까? 없어요. 막 성장하는 교회 보면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충만하고 서로 같이 기도해서 서로 같이 모여서 서로 한 목적을 향해서 막 달리는 교회예요. 다르죠. 그러면 이 하나라는 것이 죄악이 되어서 예를 들면 목회자가 지도자들이 항상 잘못이 많잖아요. 목회자가 죄를 짓는데 하나가 되어서 성장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가 아니에요. 딱 하나는 기준점이 오직 여기 말씀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 벗어나면 그 순간 분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를 중심으로 그 하나가 되어서 아니에요. 그런 데는 저기 이단이죠. 성장하죠. 이단끼리. 그렇지가 않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를 교회로 불러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신교가 되어지겠죠.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시작이자 터닝 포인트인 이 세례도 하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죠? 여기 영어 성경 원 베프타이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세례 2번 받지 않잖아요. 한 번 받거든요. 한 번이면 충분하고, 그리고 그 시작 혹은 터닝 포인트를 기점으로 이제 계속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여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원 페이스, 즉 믿음도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 믿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힘의 근원이 되는 신앙도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여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요, 따라하십시다. 소망도 하나다. 이건 뭐예요? 미래적인 측면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명백한 목표고 나아갈 길도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4장 1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위라, 이런 말씀 설교를 여러 번 들었잖아요. 부르심에 합당한 일, 그런 것처럼 부르심의 한 소망, 이 부르심에 합당한 그 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려고, 또 은혜를 주시려고,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 또한 이방인들을 불러 모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흩어져 있는 다양하고 각양각색 다른 모든 사람들이지만 하여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로 불러 모아 하나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셀 수 없고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아까 제가 6절에 있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가운데 거하시는 절대적인 한 분인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일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집에서 쉴 목적이 무엇입니까? 일을 하고 돌아왔어요. 혹은 먹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성장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학교 가서 배우고 익히고 기술을 습득하고, 혹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내하는 것도 다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달립니다. 그게 뭡니까? 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요. 그렇죠. 우리가 자고 일어나는 것까지도 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려고 부르셨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흩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 그 이유, 흩어지면 나뉘어지면 결속력이 약화되고 결국엔 기능도 떨어지고 모든 것이 무력해집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왜 성경을 읽을 때는 깊이 있게 물론 읽을 수도 있지만 깊이 있게 읽어질 때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할 때 보면 항상 깊이 있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말씀 몇 구절 안 되잖아요. 성경 읽기 위해서는 쭉 읽다가 어느 구절에 탁 충격을 먹을 수는 있어요. 그걸 만나고 깨닫고 그것 때문에 붙잡고 기도도 하고 또 회개도 하고 때로는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기도 하지만, 그런데 설교를 할 때마다 부딪혀요. 왜냐하면 몇 구절 안 되는 그 구절을 잡고 막 씨름하고 막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오늘 또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해서 어제 준비도 하고 또 계속 한 주간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그래, 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 제가 이게 무슨 뜻인지 말씀을 드렸죠. 한글로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 계획, 이게 구속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단 한순간도 우리를, 물론 영원 전부터도 그러겠지만 내 개인을 놓고 보면 내가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이 교회로 불러 모으셔서 여러분을 만나고 그리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되어지는 그 모든 일에 있기까지 하나님이 구속 경륜, 즉 구원의 계획을 완성해 나가는 그 어마어마한 치밀하고 완벽하고 그 손길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야, 대단하시다. 지금 고상한 것 같죠. 설교를 하고 고상한 분위기인 것 같고 너무 좋은 분위기 같지만 감옥에서 기록했잖아요. 이게 있을 수도 없는, 감옥에서 기록해놨는데 저는 감옥을 안 가봐서 몰라요. 감옥에 면회를 한 2번 간 적은 있어요. 아는 사람 있어서. 그렇지만 분위기가 좋지는 않아요. 정말 만약에 그런데 들어갔다 치면, 그렇죠, 하나님 은혜라는 것이 어떤 어려운 환경에 있었을 때는 그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 묘하게 하나님의 이 구속 경륜, 그 구속의 일들에 있어서 앞으로 이 바울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 교인뿐만 아니라 앞으로 펼쳐지는 그 놀라운 구속의 일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 오클랜드 행복교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완전히 완성이 되어지기까지 그 하나님의 손길이 이 말씀 속에서 펼쳐진 것을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정말 놀랍다. 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의 손길이 어마어마하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어떤 일에 내가 골똘하고 집중을 하면 그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풀려나?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가? 놀라워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제가 여러분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교회로 불러 모셔서 이런 감사일들, 하나님의 손길들, 지금 바울이 느끼는 그 느낌을 저는 굉장히 느끼고 싶어요. 항상.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왜 이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는지. 근데 사실은 저도 이 분위기에 조금 졌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나가 된다, 하나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힘써야 되겠다, 힘써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굳이 그런 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은혜에 푹 들어가니까 모든 것은 다 온데간데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의 손길만,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있습니다. 아버지의 손길이 내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산다 그래도 오직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유 가운데 in all, 만유의 내 삶 전체 위에 over all my life, 그죠? 내 모든 삶 위에 계시고, 또 in my mind, 혹은 내 모든 삶 안에 전체에 통하시고 하나님이 다 그 손길에 있다. 내가 하나님 믿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전체에 다 계신다. 뭐 하나 되는 거 노력해요. 노력할 것도 없이 그 은혜만 조금 감격을 해도요, 그 은혜에 조금만 들어가기만 해도요, 우리는 이미 다 그분의 손길 안에 하나가 다 돼야 돼. 바로 지금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게 그런 것이 아닌가. 얼마나 그것을 못 느꼈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교회는 어떤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하는지,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를 지금 바울이 이걸 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분명한 어떤 내용은 그 표준적으로 제시를 해놨어요. 하나님도 이런 분이고 한 분이니까 당연히 교회가 하나 돼야 되지. 너무 관념적인 표현이잖아요. 당연히 하나가 돼야 되지. 교회가, 그건 어느 사회에 가도, 어느 회사에 들어가도, 어느 커뮤니티에 가도 당연히 하나가 돼야죠. 그렇지 않으면 뿔뿔이 흩어져 문제가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손길이 어떤지를 발견하고 알게 되고, 그것을 자신이 경험했던 그거는 늘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이걸 읽다 보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거 맞아? 바울이 진짜 감옥 속에서 이걸 생각하고 기록하는 거 맞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 이거예요.
제안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풍성한 그 하나님 은혜가 감격해서 가만있어 봐, 내가 지금 그 가운데 있는 거 맞아? 나 지금 이 하나님 은혜에 있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누굽니까? 뭐 하다못해 내가 어떤 일에 있어서 돈 버는 일입니까? 뭐 집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무슨 일이 됐든 그 은혜 안에 푹 들어가 있다면 그런 건 온데간데 없고 그 주어진 일이 뭐 힘드냐, 뭘 더 지켜야 되냐, 그걸 뭘 더 노력해야 되냐, 그런 거 온데간데 없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 은혜에 감격하면, 그 은혜에 풍성하면.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와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교회로 불러 모신 길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 누구이신지 알게 되면 우리의 나아가야 될 그 한 소망, 그 목적, 그 길, 그 비전이죠. 그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하나님의 손길에 가득 차서 복되게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의 삶 전체를 덮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계시고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